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되었더라.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그런데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자나깨나 그의 소원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였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닌나라는 이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닌나인데 이 브닌나가 한나 앞에 와서 한나를 무시하면서 한나를 조롱하면서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우르르 하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또 옆에 힐끗힐끗 한나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열불났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머리채를 확 쥐어잡고 흔들고 싶은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지금 뭐라는 거? 원수라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거 원수를 말해요. 그런데 그를 심히 격동하며 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열불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던 것은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라 그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축복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말 울분이 터지는 그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희한한 광경들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내려왔는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심한 상처를 안고 그 부모님들의 가슴을 정말 애이게 했을까요? 아프게 했을까요? 그랬는데 그 자식 하나를 다 자식에게 들어간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리면서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셨어요. 꾸짖어서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다 사람들이 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도 원통하여도 분인나와 대적이라고 했어요. 원수예요. 원수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려고 하면 호사다마 이 악한 것들이 미리 알고 방해를 해요.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은 누가 방해한다? 악한 것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그때를 이겨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루디아 권사님 사이가 여기 KBS 아나운서 했을 때 본국의 KBS 사장의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창설 그때 몇 주년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오라는데 마침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본국에 지금 KBS 사장이 대상을 줬는데 그걸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돼. 그리고 그거에 끝나고 몇 개월 후에 가서 혼자 뭐 직원들 앞에서 받게 된 거예요. 좀 멋쩍죠. 그런데요, 왜 그랬는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작전 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작전 기도를 하는 도중에 꼭 그렇게 방해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못 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2명이나 줬어. 2명이. 얼마나 영특한 애들이. 기도하여 얻은 자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줘.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줘. 12절로 읽어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성령에 취한 것하고요,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령에 취하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이 좀 하는데 아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무슨 어떻게 돼요? 한국의 그 유명한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고 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수술을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제일 술이 센 사람이었대요. 술은 이길 자가 없었대요. 술 사주기를 좋아하고 했는데 술 취하면요,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병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신기할 만큼 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저분이 지금 성령에 취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다가요 꼭 방해하는데, 엘리 제사장님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아니 붕어같이 뻐끔뻐끔만 하지 소리가 안 나니까 술 취한 줄로 생각했어. 독주와 포도주를 끊으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영적으로 좀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좀 눈이 좀 뜨여가지고 제대로 좀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나의 주여, 제가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속에서는 열불 나가지고 막 통곡하고 싶지만은 제가 통곡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제 입만 뻥긋뻥긋했습니다.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이 참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창수 장로님이 이미숙 권사님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리조나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수가 대학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해서 갔는데 이제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 이 목회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목회자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목회자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해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밥을 먹는데 파리가 자꾸 온다고 파리 쫓다가 밥 안 먹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은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예? 어떤 때는 진짜 시커멓게 와요. 그래도 그거 내쫓으면서 빨리 급히 밥을 먹죠. 그러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 거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누가 방해한다? 악한 것들이 방해해요. 그때는 거기에 방해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해명하려고 또 증인까지 누구한테 네가 이 말을 했지 하고 그거를 증인까지 돼가지고 하면은 뭐밖에 안 돼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것은 둘째고 내 마음이 상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그때 참고 기도했으면 승리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증인까지 데리고 와서 네가 이런 말을 했지 하면은 열불 나가지고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진실은요 오래 가야 밝혀져. 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한나는 겸손히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를 해끼친 적도 없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미워. 사람 미워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거, 미움이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예요.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더 자기가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미워하다 보면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죽일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독차지해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거든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가르쳐줘야 되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왜 그 사람은 잘 돼서 막 기분이 좋은데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는 뭐 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로마의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반역죄를 지었다는 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왜? 종교적인 이유로는 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죄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가 제일 당시에는 컸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 죄목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려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유대 병정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침을 탁탁 얼굴에다 뱉으면서 갈대를 가지고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얼마나 수치를 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우측 강도, 좌측 강도가 있는데, 옛날에 봉사 목사님들은 왼쪽 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왼쪽 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튼 한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고 우리도 풀어주라. 그때도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겠어요. 아버지요, 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전해주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뭐가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귀하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내가 정말 응답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벽을 보고, 주님, 아버지요, 한 번만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수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했잖아요.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놀라운 대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원수 대적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기 위해 성전에서 통곡하며 작정하고 뭐 했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를 가능하면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할 바에는 내가 반드시 그걸 지켜야지, 해로울지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할 때 복을 받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도 성전에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흩어지면 전도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작정하여 서원하고 서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벌 집사님과 이상희 집사님도 지금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가려 좀 했습니다. 반드시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소원한 것은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오늘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이 나면서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나실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쁠 때가 3살 때까지가 제일 예쁘다 하잖아요. 3살이 차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막 그냥 재롱을 다 부리고, 그냥 아기 상어 가족 틀어주니까 그냥 아기 상어는 그냥 엄마 상어는 좀 주고, 아빠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하고,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가장 재롱을 많이 부르고 말도 잘 알고, 그때는 하는 것마다 다 예뻐. 또 자식은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어떻게 기른지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들은 진짜 정말 하는 것마다 다 예뻐. 그 아이를 서원한대요. 3살이 차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참, 데리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했기 때문에 바치는데,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보고, 엘리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만나볼 수도 있고, 뭘 싸가지고 와서 먹여주고 싶어도 그 법도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참 마음이 번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시는데 아들 3을 더 주고 딸 2을 줘가지고 자녀가 6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덤으로, 보너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면은 덤으로 보너스를 주셔. 덤으로 받고 보너스도 받고 기도한 것도 응답받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여 얻는 아들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치, 종교, 모든 정말 전권을 다 가진 자가, 왕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왕권도 가지고 다 종교적으로 범사에 다 최고의 리더가 됐는데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원수들이 그래, 악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꼭 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일본의 간악한 흉계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위기 때마다 엄마가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성이, 어머니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은 기도 위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 자,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되자. 풍성교회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부흥. 지금 기독교 역사상 정말 대부흥은 기도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대부흥이 있어요. 1905년 바로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조금 짧아요. 불과 한 20-30m? 40-50m도 안 돼요. 거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흑인 목사님이 마국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게 온 지구촌을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로 넣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얻은 아들, 기도로 모든 국사를 정말 의논하고 기도로 마침내 승리했던 사무엘.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요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 은총이었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라마임, 헨이라고 하는데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언약적 사랑, 과분할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긍휼과 인자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 은사, 아름다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또 더 그렇대요. 꼭 한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가 아주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그레이스, 페이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기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한나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 기도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솔솔솔솔 나요.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가 정말 거미줄에서 거미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그렇게 잘할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야는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엘가나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여인의 그 한을 품은 기도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까 왜 1절부터 2절을 읽었습니까? 5대손, 엘가나가 5대손이 지금 5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서도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기도해서 오늘 우리 귀한 가정을,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명품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아무도